2007년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내밀고 예수님 하고 부르며 몸의 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눈을 떠서 문을 바라보는데 문과 벽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투명하게 보이지만 어두운 가운데서도 불이 피어오를 때 뜨거운 열기로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것 때문에 문과 벽의 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보고 저곳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어 보니 그 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누워 눈을 감고 있으면 파란 구름이 불처럼 돌아가며 때로 빛이 나타나고 여러 형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1, 2시쯤에도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있는데 빗줄기들이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빛과 함께 흰빛이 가끔 떨어지는 것이 보였는데 빠른 속도로 연이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시장 보기와 이발을 하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농협 앞에서 채소를 구입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아내와 막내와 함께 집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나의 이발을 위해 앞장을 서셨습니다. 차가 없는 관계로 멀리 가지 말고 오늘은 가까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땡땡땡으로 가시나 했는데 시장 공터를 지나 땡땡 사우나가 있는 건물 1층에 남성컷 전문 미용실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거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는 머리를 좀 더 기르고자 지금은 안 깎아도 된다고 하셔서 나만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씻어 머리를 수건으로 싸매주는 그 순간에 내 눈이 전체가 파란색과 함께 작은 빛 알갱이들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 전체가 그랬고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황홀했습니다. 내가 다시 수건으로 머리를 훔치면서 눈을 감은 그 순간에도 그대로 환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머리 손질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둘째를 통해 확인하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밤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성경 본문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받아보라고 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내에게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말했으나 호세아 3장이 아니었습니다. 땡순이에게 예수님이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땡순이가 기도하고 미가 3장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미가 3장 전체를 읽고 설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강단 의자에 앉아 계셨고 천사들이 설교를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땡순이는 내일 시험을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자녀들도 숙제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내는 교회당을 돌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당을 돌고 기도하기를 40분쯤 했을까 체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체조 동작을 하고 더 할 게 없어 있으니 예수님이 태권도 동작을 하라고 하셔서 그것도 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안대 사러 갈까 하셔서 그래요 예수님 하고 둘째와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땡땡마트를 지나 가시나 했는데 땡땡마트로 가셨습니다. 먼저 2층을 둘러보시고 1층에 둘러보셨습니다. 목욕할 때 머리를 동이는 수건 밴드를 할까 했는데 좀 그랬습니다. 없어서 계산대를 빠져나와 집으로 가려 할 때에 내 생각에 약국에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면증과 관련하여 안대를 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약국에 가보자 하셨습니다.
3층 약국에 가서 눈이 안 보이는 안대를 달라고 해서 여러 개를 샀는데 하나를 뜯어보니 눈병 났을 때 사용하는 안대였습니다. 그것은 물리고 수면 안대를 달라고 하니 그제야 수면 안대를 찾아 주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그 수면 안대를 착용하고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기도하니 파란 바탕이 나타나면서 점점 빛이 환해졌습니다. 빛이 환해질 무렵에 검은 구름 같은 것이 흰 바탕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외치고 성령의 화이트 보호를 외치고 목자 지팡이도 사용했습니다. 외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침범하기를 반복했는데 계속 각종 받은 무기들을 사용하여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니 그 검은 물체는 마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중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안은 빨리 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경우는 3년이 걸려서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낮에 아내가 청국장 만드는 기계로 청국장을 만들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로 청국장을 끓여 먹자고 하셨습니다. 당장에 아내가 둘째에게 마트에 가서 청국장과 두부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맛이 없으면 안 드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청국장을 끓이면서 하나님 맛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청국장을 드시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맛있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조금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국장을 끓여 먹자고 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챙기시는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식탁에는 두부와 된장국 등이 많이 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된장으로 쌈장을 만들 때 매실 액기스도 넣어라 하시고 꿀을 넣으면 더 맛있다 하시며 일일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내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찬이 없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있는 대로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쇼핑이나 음식 대접, 모든 일상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훈련의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사택으로 왔을 때 첫째가 학교에서 가져온 유인물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장은 졸업 앨범 신청서이고 다른 하나는 졸업 여행에 대한 참가 신청서였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 졸업 앨범은 보지도 않으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졸업 여행도 장소가 안 좋으니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갈 줄 생각하고 내밀었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불평스럽게 말했습니다. 학교 다른 반에서 몇 명의 학생이 졸업 여행에 안 가겠다고 하자 첫째의 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리 반은 다 가야 된다고 미리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두 신청서에 희망하지 않는 란에 표를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첫째는 앨범도 그렇지만 당연히 갈 줄로 안 졸업 여행에서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그러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네요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친구들에게나 선생님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못 가요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공부에서는 예수님이 간섭을 하지 않으시지만 선택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높나 선생님이 높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높나 예수님이 높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높으냐 선생님이 높으냐 고 첫째에게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어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속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살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활에 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지금껏 어려운 길 가는 부모에게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가 이런저런 일을 다 경험한 후 십자가의 길이 다인 줄 알고 가는 것처럼 자기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자기가 옳다고 판단이 설 때 아빠가 가는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사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요, 간섭이 있었습니다. 나라고 왜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려운 길로 몰고 모셨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바른 길, 최상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주 쉬운 길을 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쉬운 길을 떠나서 자기 욕심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가족에게 매이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혼자만의 공간과 혼자만의 생각이 존중되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를 했으면서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간섭과 함께하심을 기쁨과 자부심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의심과 거부감으로 인해 가족적인 단체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시험 공부에 매여서 같이 훈련에 동참하지 못한 사이에 복잡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지향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생 부모가 가는 길로 가야 하는 자신에 대해 불쌍한 연민을 가졌고 동생은 영안이 열려서 쓰임받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했고 자기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해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누구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부족을 보고 노력하고 회개하지는 못하고 자기 연민과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미리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한 은사를 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삼일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은혜의 대가를 얼마나 크게 치러야 함을 계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가요? 자신의 입장과 기득권, 땅에서의 안락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희생당하게 하는 편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이나 소유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설 때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 형제와 이웃, 세상을 참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인간 관계에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물질과 인간 관계의 허구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인도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쪼들리는 긴박한 생활에서 벗어나 넉넉한 물질과 문화 생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쪼들리게 긴박하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 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교만을 막고 오직 인도를 따르게 하심인 줄을 몰랐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쓰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적인 부흥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첫째를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소욕으로 인해 죄 지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고 자기 낮아짐과 죽어짐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와 함께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 첫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오지 않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졸업 여행에 가고 안 가고를 첫째의 선택으로 맡기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고 양보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죄 짓는 것은 아닌 만큼 가고 싶다면 가라 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첫째는 기뻤지만 꺼림이 있어 일단 안 가는 것으로 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자꾸 물으면 예수님이 양보해 주시지만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영적으로 잃어버릴 것이 많습니다. 순간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에 이끌려 행동하지만 덕은 없고 잃어버리는 것이 엄청납니다. 영적인 은혜는 한번 쏟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후회가 뼈저리게 두고 남게 됩니다.